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공비하고 좀 어려울 때는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엎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힘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주께서 저희를 늘 붙들어 주셔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경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자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부로 대하고 피조물의 자세에서 벗어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안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서 선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세대가 날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소란하고 어두워질수록 주의 빛의 자녀들은 더욱 그 영광과 빛을 드러내게 되는 줄 압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참 믿음을 가진 자들과 참된 교회는 빛을 드러내는 줄 압니다. 저희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지식과 그 깨달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맞대어 그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저희 얼굴도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세태의 흐름에, 풍조에, 유행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근거요, 척도요, 기준으로 삼고 내 생각을 그 말씀 속에서 변화시켜서 나의 생각 자체와 나의 소욕 자체와 소망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맞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으면 늘 저희에게는 강한 목마름과 답답함과 참으로 불만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저희가 참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크게 기뻐하며 그 안에서 만족함과 평강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을 굳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연단을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의반 타의반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원해서 오고 어떤 때는 끌려옵니다. 저는 그러나 저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신 놀라운 계획과 가장 간절하고 애달픈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저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애달픈 사랑을 저들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자리를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심령 안에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께 다시금 의탁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까지도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저희가 참으로 어찌 될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의지할 데 없어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교회의 처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저희 모든 것이 주의 주신 것이요 주로부터 온 은혜요 선물인 것을 고백하고 저희 전부를 주께 드리는 예물로 헌물 드렸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 자녀와 저희 가업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것으로 인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374쪽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기뻐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지요.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겠다 결심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그 경건함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알지요. 로마 정부에 먼저 돈을 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삽니다. 그리고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냈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요를 착취하는 참 가장 악질적인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몇몇 사람이 개개인이 이렇게 남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쳐내고 뭐 이런 것들도 참 피해를 입히지만 사람들에게 공권력이 타락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면 그보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죠. 사실 우리나라도 밀란이 일어난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공권력이 타락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고 착취하고 이제 그럴 때 나라가 불안해질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못 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난이 생기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 도둑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런 죄는 참 심각한 죄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이제 그런 악질적인 그런 죄인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두 사람 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정반대되는 사람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리라고 하는 아주 정반대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이처럼 또 평판이 다른 사람인 만큼 기도 내용도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마 이 세리도 기도하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은 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지나치면서 아마 세리가 앞에서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했겠죠. 근데 뭘 감사하느냐?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른 사람들은 남의 것 빼앗아 먹습니다. 세리를 보면서 아마 그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처럼 남의 것 빼앗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어긋난 일이나 불공정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는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음란한 죄들 간음하고 그냥 음란한 것들 좋아해서 찾아다니고 영화 좋은 것 그런 음란한 영화들 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세리같이
참 소망 없는 자, 버림받은 죄인, 이 세리같이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기를, 저는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의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명하신 그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킬 뿐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이틀씩 나 자신을 참으로 금식하면서 괴롭히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11조 드리는 것에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원래 구약의 율법에는 주곡의 11조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리, 밀 이런 주곡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에 더 나가서 이 조그만 자기 집 앞에 있는 텃밭에 그 심어놓은 그 양념, 그러니까 박하, 근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양념 이런 거 채소류까지 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10,000원 주시면 교회에 1,000원 11조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아마 우리는 당장 장로로 투표해서 뽑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 시키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참 이만큼 경건한 사람 드물 거예요. 참 남을 것 착취하지도 않고 불의한 일도 없고 음란한 죄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경건의 의무를 다 하고,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 세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경건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을 불의하다고 정죄해 버리셨어요. 내가 어디서 의롭다고 하느냐? 내가 어디서 내 의를 자랑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의 의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놓은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에 맞춘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의 기준은 항상 상대평가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교회 새벽기도 다 빠지는데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1조 다 안 내지만 저는 하나님께 11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고 이런 것 싫어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했고 성가대 대원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제가 교회에서 안 지나쳐온 직분이 없이 정말 열심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매우 경건하고 우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참으로 월등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절대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헌법 같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한 율법 순종은 사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올 때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간구하지 않다면 그 새벽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수준인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런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는 이렇게 훌륭한 것이 있어요. 이런 태도로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 버리신다. 너무나 의외죠. 우리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바리새인을 선택하겠어요? 세리를 선택하겠어요? 누구와 같이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하긴 우리가 원체 죄인들이라 경건한 사람 옆에 있으면 좀 힘들죠. 세리가 좀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바리새인은 본질상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원초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혹 내가 그런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는 참으로 처참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간 하나님 섬기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착각이죠.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행했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선한 것, 이런 훌륭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태도로 나가면 그것은 희극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 가증하다고 그러세요. 냄새난다고 그러세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죄인이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리고 얼굴도 들지 못했다 그래요. 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참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비참함을 깊이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쳤다 그래요. 참 내 속에서 죄의 생각이, 정욕이 꿈틀꿈틀 살아서 맨날 화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본성적으로 죄에 기울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했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게 아예 없었어요. 자신이 봐도 죄인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죄인이요. 하나님 보셔도 죄인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 뭘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반대였어요. 누가 보아도 의롭고 경건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시고, 누가 보아도 더럽고 추악한 세리는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의인이다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 즉 세리죠.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건 개역 개정,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 다음에 나온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수고하고 애쓴 바리새인이 인정을 받고 날마다 죄만 지은 이 탕자 같은 세리가 내어 쫓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참 바리새인은 내어 쫓김을 받고 이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은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행위만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행위만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기이한 원리는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원리라. 자, 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집니까? 자기가 원래 낮은 자인데, 비참한 자인데 교만해져서 내가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높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누가 높이신다고요?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세리는 주님께서 높이셔서 의롭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물론 믿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그 행위를 의지해서, 그 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합니다. 구원은 오직 스스로 낮아진 사람, 오직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행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에요. 이것은 치매가 걸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집안 식구 이름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친아들이 가도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잊어버렸어. 예수님은 내 구원자시지.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아들은 이름도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내 구원자시다. 자, 오늘 야고보는 겸손이 최고의 은혜라,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기 때문에?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신자라도 이런 겸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양만의 선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은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성경에도 너 계명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하면 지킬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지키는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만이 신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을 행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뭐예요? 겸손이에요. 참 마귀는 칼로 찌를 수도 없고 총으로 쏠 수도 없어요.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를 이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택을 베푸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가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요. 일평생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즉각 들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매우 가까이 계세요.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소망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선한 소망을 나에게 또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렬하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겸손이 왜 제일 큰 은혜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를 높이신다. 참으로 겸손한 자에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저를 높이 세우셔요. 저를 의롭다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시고 저를 높이 세워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앞에 낮추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기도한 세리처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더니 또 손을 열심히 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는 손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저는 참 제가 이게 목사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으로 만지면 무엇이든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전구를 바꾸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면 모든 부녀들은 경악하고 저를 비난하시겠지만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답답해서 저를 밀치고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밥 먹고 살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고 입으로 밥 먹고 사는 게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행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뭐든지 다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행위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이 맞는 것이 바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죠? 네, 두 마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손으로 행하는 일, 즉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하라. 즉 마음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도 성결하고 마음도 성결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말이죠. 특별히 회개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두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세상도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도 즐거움도 누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도 또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마음 아팠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이 자살을 하셨는데 그 주머니에 여당의 아주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쫙 써져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뇌물 줬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신문에 이분이 점장이, 아주 유명한 점장이한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장이가 얘기하기를 지금은 죽을 새지만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 이렇게 소망에 찬 복음을 전해줬대.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동시에 귀신에게 묻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두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 그냥 심심해서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 띠마다 뭐 소띠, 쥐띠, 뭐 오늘은 물가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즐거워하면서 재미있어하면서 보시는 분들, 연초에 토정 비결 떼서 보시는 분들, 뭐 토정 비결 떼봤자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그건 나도 말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나 시가 겹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시가 겹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야. 운세가 다 똑같네, 수백 명이. 예. 북한에도 토정 비결은 인기래.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네.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하나님도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여자와 데이트하는데 A형 남자도 사귀고 B형 남자도 사귀고 C형 남자도 사귀고 D형 남자도 사귀고 처음에 혈액형인 줄 알았죠? 네, 그렇게 사귀면 안 돼요. 그래도 연애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하고만 해야지. 문어발 다리처럼 다리를 놓으면 그 연애하는 사람 싫어해.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봤더니 자신이
절친한 애인인 줄 알고 온 사람이 8이었대. 그래서 병원에서 들통났다고 해외 토픽에 났어요. 8인지 24명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좋아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좋아하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신의 죄악과 부패한 마음과 행실을 비통히 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웃고 떠드는 것 우리가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홍대 입구에 살면서 홍대 그 유명한 곳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지났어요. 제가 거기 살 때는 제가 들어가면 물 흐린다고 들어오지 말라는 곳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안 가봤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홍대 입구에 불타는 금요일 날 거기 가서 춤추고 깍깍거리고 노는 거 그거 최고로 치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짧은 치마 입고 입술 진하게 바르고 내가 거기 가서 한번 흔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거기는 안 가봤지만 디스코장은 가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디스코장에 탁 들어가니까 제가 거기서 지옥을 봤어요. 하늘에서는요 불이 번쩍번쩍번쩍 하고 떨어지고요 밑에서부터도 불이 번쩍번쩍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뜨거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재밌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런지 저는 거기서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습니다. 참 그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뭐 거기서 그냥 막 참 별의별 이상한 일들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이상한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애통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세상 쾌락을 좋아하나 근심하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패한 일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다 그 속에서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면 우리는 그 세상과 함께 영원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오히려 애통하며 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아뢰며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주님께 순종하는 참 백성으로 삼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높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야고보는 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겸손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내가 겸손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만이 각양 죄악의 충동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참 겸손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겸손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저주와 책망을 들어야 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참으로 알게 하실 때 저희 마음에 진실로 겸손하게 되는 줄 압니다. 또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와 같은 죄인이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주의 계시의 빛을 주시사 진정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영혼이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는 애통함도 없고 가슴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들의 목록을 나열하여 아뢰기는 하지만 죄에 대한 슬픔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진정한 슬픔을, 애통함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얻게 간절히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겸손을 배우기 원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유초동부에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에 있는 남성도 함께하는 유초동부 1박 2일 캠프에 대해서 잠깐 협의 좀 할까